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또 주의 크신 충만함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또 오늘 저녁 설교를 통해서도 듣는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적용되어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와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떤 것을 얻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바로 깨달아 항상 믿음의 적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요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의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두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아멘. 자, 넷째 날에 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우리 그 모든 천지 창조의 역사를 6천년이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루가 1000년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그 6일간에서 6천년 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넷째 날이 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이 넷째 날에 만들어져요. 이 시간이라는 게, 시간이 피조물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루를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루는 첫째 날, 둘째 날, 이거는 날에 대한 관계를 얘기를 한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 개념이 없는 날이에요. 그게 뭐 억년이 걸렸는지도 나도 모르죠, 그거는. 근데 시간은 바로 넷째 날에 우주에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시면서 가장 중요한 그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래서 비로소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이 넷째 날에.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걸 모르고 하루를 하루같이 이런 식으로 따져서 이렇게 보는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또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우리 24시가 하나님 앞에서는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1000년이 우리에게는 24시가 될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 뜻이 아니에요. 뭐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다. 이 뜻이 아니고 이거는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하루는 사람이 계산할 수도 없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걸 잘못 계산을 했어요. 잘못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하루를 하나님의 시간에서 1000년같이 만들자라는 설교를 옛날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다 좋아하는데 그것도 그냥 내 생각을 설교에다 보탠 거지 성경에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은 없어요. 왜? 영혼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없어요. 영혼 아니지. 그래서 이 넷째 날에 궁창에 빛을 발하는 이제 별들을 창조하시고 광명을 통해 가지고 그 별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사시의 연한을 정하셨더라. 그러면은 여기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데 이 빛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서 흐름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 빛의 흐름에 의해 가지고 그 사시의 연한이 흘러지는 거예요. 빛의 연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로 인해 가지고 낮과 밤을 구별하기도 하고, 뭐 지금은 천하춘홍 되시니까 그걸 보기도 하고, 뭐 1년, 2년, 3년 뭐 이렇게 주기를 나누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 때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낮이라는 것에 대해서 딱 하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그 빛을 통해서 달과 해와 빛을 만드시고서, 이건 피조된 빛이에요.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었느니라 할 때는 이건 피조된 빛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넷째 날에는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피조된 빛이에요. 자, 그래서 이 빛으로 사시 연한을 나눠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권리를 주죠. 모든 것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늘 얘기지만 창조에 대한 가장 주체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주인공,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어떤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근데 모든 사람이, 나도 요즘에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한테 자세히 가르치지만은, 옛날에는 내가 배울 적에 우리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발전돼 가지고 똑똑한 척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이구나 라고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그런데 더 깊이 지금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만이 가능한 거예요. 요 관계를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은 이제 남자와 여자죠. 그럼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남자와 여자를 별개가 아니에요. 반드시 여자는 남자에게서 난 자가 여자예요. 왜? 아담이 자기한테 난 자를 여자라 칭하리라 그래서 그 여자, 우리는 암수의 여자를 얘기를 했어요. 암수에 대한 관계적, 그러니까 남녀를 구별하고 있지만 이 성경에서의 여자는 반드시 창세기 여자는 남자에 의해서 탄생된 자가 여자예요. 남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남자와 여자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엄청난 권리를 다 위임시켜요. 이게 통치권이에요.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가 사람을 짓자. 그래서 사람이 창조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들이.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상징이죠. 그러니까 구약엔 다 상징이에요. 구약은, 신약은 실제고, 실제.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는데 신약에서는 그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놀라운 얘기죠. 이건 뭐 그동안에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유대인이라든가 뭐 안식교인조차 뒤집어질 일이에요. 그 성경에 써있는데, 신약에 써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까지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뭐 하고 있는 것들 보면은 아직까지 성경을 모르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많이 아는가, 참 이런 걸 또 한 번쯤 보면서 많이 아는 만큼의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걸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걸 지난 시간에 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누구냐 그래? 이 사람들이 빛을 발하는 사람이에요. 빛의 자손이에요. 전부 태양, 달, 별 다 빛을 발하는 거예요. 태양의 빛에 의해서, 태양은 만들어진 빛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나머지는 달은 태양에 의해서 비쳐요. 그러면 별들도 이 둘의 빛에 의해서 비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에게 대해서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주권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경영자가 되려면 조건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고, 형상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형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빛을 발하는 빛의 자손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또 눈치 빠른 사람은 신약시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이제 정확하게 지배가 되죠. 왜 빛의 자녀라고 했는지,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왜 이렇게 말했는지, 바로 이 창세기 4장, 네 번째 날에 이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연한을 다 정해요. 그러니까 그럼 빛이 없으면 세상에 연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빛의 자손들이 다 올라가서 없어지면 세상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 원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타락이 돼버렸어요. 아담 이후에 타락이 돼버렸는데 하나님이 하나씩 보죠. 그 타락이 어느 정도의 한도까지 일어나를 하나님이 시간을 놓고 봐요. 첫째 타락이 영적 타락이요, 두 번째 타락이 혼적인 타락이요, 세 번째 타락이 육적인 타락이 완전 타락이에요. 영혼 육에 대한 것이 완전 타락이 돼버려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가 선악과 사건이 영적 타락이에요. 두 번째가 가인의 살인 사건이 혼적인 타락이에요. 마지막에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타락한 것이 육적인 타락이에요.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에 딱 끝냈어요. 사람들이 폐기하여 이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딱 돼버린 거예요. 완전하게. 가인 때만 해도 조금 봐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법을 지키겠습니다. 아니요. 지킬 수 없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가서 말씀을 할 때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저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뭐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어떤 사람은 이걸 논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지배하는데, 지배하고 이렇게 도움을 주든지 뭘 하든지 영향력을 끼치는데, 이제 영향력 끼치고 싶지 않아. 이제 안 해. 하나님이 걷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금을 서버린 거예요. 그 해놓고서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완전 이제 육에 속한 자가 돼서 구제할 수 없는 육에 속한 자예요. 구제할 수 없는. 구제할 수 있는 육에 속한 자가 있고 구제할 수 없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할 수 있는 자가 육에 속한 자는 고린도 교회예요. 너희들은 예수를 믿고 은사가 있어도 아직까지는 육에 속한 자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구제할 수 있는 자들이지만 여기에서는 구제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라 그래서 시간에 대한 제한을 딱 둬버렸어요. 그렇죠? 아담에게는 시간에 대한 제한을 안 줬어요. 그게 영원히 살지 못하지만은 시간의 제한을 안 뒀어요. 그런데 수명이 10분의 1로 팍 떨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딱 줄어서 시간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그럼 창세기 4장에서 시간을 만들었는데 그거 지배하라 그랬어요? 안 지배하라 그랬어요? 지배하라. 시간을 초월해서 사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그런데 타락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시간에 초월하지 못하고 좋은 노릇 하는 거예요. 시간에 갇혀 사는 거예요. 시간에. 그 시간을 초월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주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에요? 시간을 초월하고 죽어도 산다고 영원히 산다고 그것도 시간 다 초월하는 거야 그거. 시간을 초월해야 시간 안에 살면 어떡하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이게 원칙이 돼버린 거예요. 원칙이 되니까 시간 안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공백에서 이루어진 환경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거 실제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본래는 너희가 더 위인데 그게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걸 바꿔버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걸 바꿔버릴 수 있는 거, 이게 이적과 표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적과 표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문둥병에 대해서 말했어요. 바꿔버리잖아요. 시간이 필요해. 그거 병 날라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 그러고도 계속 검사해야 돼. 검사해가지고 정 안 되거든. 그거 안 돼. 안 돼. 고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무리 필요해도 이건 불가능한 얘기야. 이런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도 안 되는 게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살려요. 그 다음에 나사로 죽었어요. 끝이에요. 그런데 그 나사로도 부자인가 봐요. 나사로네 집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난 지금 이제 알았네. 굉장히 그런데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 사람들 가난하다고 막 설교를 하도 부흥사들 해가지고 그 집 굉장히 가난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집에서도 예수님이 오시면 막 잔치가 벌려지고 막 그렇게 하고 가난한데 그 잔치 한번 벌리면 1년 먹을 거 벌릴 텐데 그럼 1년 동안 굶어 죽나? 이해가 안 가는 걸 부흥사들이 이제 설교를 할 때 그래요. 너무 가난했다고 거기 예수님 올 때 이렇게 섬기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믿음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감동돼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고 뭐 이렇게 다 설교를 하니까 또 그런가 보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갔을 때 어디를 가요? 나사로의 무덤에 가요. 무덤이 어디예요? 굴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굴을 무덤을 쓸 정도면요, 부자가 아니면 못 써요. 그 예수님에게도 굴을 줬을 때 부자가 주잖아요. 부자의 묘지라 그러잖아요. 그럼 나사로의 집이 부자였던 거예요. 그 묘실 쓴 걸 보면은. 그래 괜히 큰일 날 뻔했어요. 나사로는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 잘 사는 사람을 갖다 거지같이 만들어 놓고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 이게 성경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들어보면 성경 맥락이 참 잘못 보이고 이래요. 어쨌든 간에 뭐 나사로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초월적인 거. 죽은 자를 살려 그래. 이게 이런 일이 어떻게 있나?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나? 있을 수 없는 거네. 그럼 사람이 왜 죽냐? 시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죽어요. 시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 시간의 제약이 풀어지면은 살아나야지. 자, 이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약을 받지 마라. 아니, 못하면 그만이고, 안 하면 그만이지, 뭐. 그것으로 나한테 큰일 나고, 올무맬 일은 하나도 없다. 우리 스스로가 고민해서 그렇지. 내가 자유하면 다 자유인 거예요. 내가 안 묶이면 안 묶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걸 못 풀어헤쳐요. 그걸 자유를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조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된 만물을 회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실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제는. 이게 다 타락됐으니까, 노아 시대에 다 타락됐으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만물이 다 타락됐어요.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오는 아담의 타락으로 만물이 타락해요. 그렇죠? 여러분, 만물이 타락했다면 흙도 다 타락한 거예요. 흙도. 그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겠어요? 사람을? 처음에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만든 거니까. 타락되기 전에 땅이니까 그 땅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만물이 다 타락됐어요. 그럼 타락된 흙으로 사람을 만들겠냐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속에서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 아래서 난 박혁것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래서 났어도 그 땅에 소속된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좀 피조물에 소속돼가지고. 땅에 소속된 사람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 소속돼야지. 하늘에 소속되고 하늘에 속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품속에서 오시게 되는 거예요. 회복시키려고 그러면, 자, 요런 비밀이 이 타락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이 회복되는 게 전부 뭐부터 회복돼요? 사람부터 회복시켜요. 그럼 사람부터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만물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만물을 다시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전부 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 피조물. 그렇죠? 그러니까 새 피조물이니까 우리만 새 피조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새 피조물이면 우리에게 붙여준 거. 그럼 하나님이 우리는 새 피조를 만들어 놓고 타락된 세상을 붙여줬을까요? 전부 새롭게 한 거예요. 전부 세상을 새롭게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새롭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새롭게 해가지고서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건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이 만물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배하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지배하니까 새롭게 된 거죠. 그렇죠? 만물도 새롭게 된 거예요. 다 새로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지배하냐 이게 문제죠. 옛사람은 만물의 종이 되어 있어요. 옛사람은. 이제 새 사람으로서 만물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빛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으니, 그러니까 누구예요? 세상 통치자다 내가. 그런데 너희도 세상의 빛이니, 이러면 너희도 세상을 통치자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세상의 빛이라니까 번쩍번쩍으로 생각하는데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땅을 통치하라는 말씀은 창세기 4장에 나온 넷째 날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시와 연한의 지배를 안 받고 사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사시를 통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창세기 1장을 읽어봐야 사람이란 존재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정말 창조해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걸 느껴요.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럼 하늘의 별과 하늘의 별들. 자, 여기 보면 시편 136편 8절 이하에 보면은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그래서 누구는 다 그래요. 해도 예수고 달도 예수고 별도 예수고 다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까지 해도 부정은 오진 않아요. 왜? 예수님이 스타니까, 또 예수님이 달로도 표현되어 있고 해로도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돼서 전체가 예수 얘기예요. 전체 다가. 그런데 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했어요. 왜냐? 이 해에 의해서, 해의 빛에 의해서 달이 비추게 돼 있어요. 이 원리가. 그럼 해에 의한 달이에요. 해에 의한 달. 그럼 예수님이 해면은 해에 의한 달은 누구예요?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죠.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그가 또 하나의 아담으로 태어난 하와고 교회죠.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자, 그럼 스타는 뭐냐? 이제 차차 나와요. 자, 그래서 이 해와 달도 실상은 다 별이죠. 다 별이에요. 별에 속한 거예요. 좀 크게 보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지. 자, 그래서 낮을 주관하는 건 태양이지만 밤을 주관하는 것은 달과 별이에요. 요게 틀려요. 태양은 낮을 주관해요. 그러면은 이 달과 별은 어둠 속에서 비춰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이 어둠이에요.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달과 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 태양이 있을 때 그냥 낮이에요. 어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둠 자체가. 그런데 태양이 지고 나면 어둠이 와버리니까 어둠에서 빛을 내려니까 달과 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관계를 이제 알아야 돼요. 자,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 이제 여기서 중요하죠. 무엇을 상징하나. 자, 먼저 이제 보면은 해를 한번 보게 돼요. 자, 해를 한번 보게 되면 말라기 4장 2절에 직접 해를 언급해요.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기 띠리라. 그래요. 의로운 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해로 상징을 해버렸어요. 그리스도를 해로. 그러면 세상 종교들도 다 해를 우상하고 믿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면 그리스도를 해로 보고 이쪽은 바알을 해로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해로 보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상징이죠. 이거는 상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직접 우리는 해를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으로 가장 빛 중에 빛으로 오신 분이 그 빛으로 우리를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그러지. 그래서 태양광선을 막 바래요. 그리스도가 태양광선 평평 쏴줘요? 아니잖아요. 그 말씀 자체가 빛인데 그 말씀 자체가 영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 해석이 참 성경이 위험하다는 게 이런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태양 자체를 신으로 섬겨요. 태양 자체를. 그러나 지금은 상징으로 오신 거예요. 상징으로 말한 거예요. 예수께서. 자, 그래서 예수께서 단순하게 병만 고치러 오는 거냐. 여기서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외양가 나와서 송아지 띠리라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이라 그러니까 전부 병들은 것을 병 치료하는 건가 보다. 나 처음에 이렇게 알았어요. 전체 만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빛이 없으면 다 죽어요. 이후 전부터는. 이 전까지는 태양이 있지 않아도 식물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걸 만들어 놓고 시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시간 안에 주비할 수 있는 게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식물은 괜찮은데 이 후에서부터는 이 태양이 없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전부 다. 묘하게 그 날짜대로 달라요. 먼저 나서도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만물의 회복을 보는 거예요. 만물의 회복. 그래서 하늘에서 태양이 비치고 있을 때 만물이 다 보이고 드러나고 이제 자라기 시작하죠. 뭐 이런 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지만은 더 중요한 말씀이 여기서 그 태양에 대해서 자신을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때가 아직 낮음에 그래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요까지 내가 보니까 요까지만 보면은 예수님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피조된 시간에 낮과 밤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낮이라는 거예요.
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그 자체는 밤이 없는 거예요. 다 낮이라는 거예요. 내가 없는 때가 어둠인데 내가 없어서 어둠이 되게 만들어요? 아니요. 달을 창조하잖아요. 별빛을 만들잖아요. 이걸 해놓으시고 가는 거예요. 이걸 해놓으시고. 참 묘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낮과 밤을 따지지 말아요. 예수님 자신이 태양처럼 상징으로 낮을 주관하는 거예요. 태양은 낮을 주관해요. 그러면 밤은 달과 별이 주관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이에요. 여기를 주관할 수 있는 달과 별들이 필요한 거예요. 달과 별들이. 요 관계예요. 그러면 달은 어떤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런 거예요. 한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가 이제 그 산의 아이를 생산하는데 아이를 생산하는 여자에게 12별의 면류관을 썼고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고 그러면 12별의 머리란 뜻이에요. 머리. 그런데 그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누구예요? 이분은 태양이죠. 예를 들어서 태양에 의한 빛이 되니까 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면류관을 썼더라. 12면류관. 자, 그래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다 그래요. 자, 그래서 달은 태양빛을 발산하는 빛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하니까 교회가 누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되고 교회가 만물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만물 위에 세워놓잖아요. 이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어요. 우리가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어요. 만물은 달 아래 있듯이 교회 아래에 있어요. 이거 순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관계로 교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어둠에 있죠. 어둠에 있기 때문에 어둠이 뭐예요? 음부의 권세예요. 여기에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 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둠을 비춰야 되니까 빛을 발해야 되죠. 그래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뭐예요? 달이에요. 달. 요것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다음에 이제 별들에 대해서는 계시록 1장 16절에 먼저 말씀을 보면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래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 손에 7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별이 아니에요. 7별을 들고 있어요. 자, 20절에 가서 보면은 1장 20절에 보면 내 본 곳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하는 거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7 교회에 대한 7 별은 누구예요? 교회 사자예요. 일꾼이라는 얘기예요. 교회 일꾼들을, 각 교회 일꾼들을 7 별이나 마찬가지. 7이라는 한 손에 5, 7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 세워진 있는 곳, 일꾼들이 있는 것이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란 말이야, 스타. 이런 것을 벌써 이미 다 이렇게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빛으로서의 우리 사명이 어때요? 별들에 대한 사명이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얘기에 사역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이 작은 것 같아도 굉장히 큰 일이에요. 엄청나게 큰 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라 자손들한테, 고라 족속들한테. 레위인이에요. 똑같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인데 이쪽은 아론의 후손이고 그쪽은 고라의 후손이에요. 같은 레위의 형제들이에요.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하는 형제간인데 하나는 고라 쪽. 그러니까 다 친척지간이에요. 친척지간에 난리가 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집안 싸움이. 그러니까 한쪽은 이제 이렇게 아론 쪽에.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해서 아론을 쓰기 때문에 그 내려온 건데 고라도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고라가 자기들도 뭐 성전일을 하고 싶다고 난리가 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거야. 너희들이 하는 일이 이게 적은 일이냐? 성전 봉사가 이게 적은 일이냐는 얘기야. 이거 못 깨닫는 거죠. 왜 우리는 하잘 것 없이 맨날 이런 거나 하고, 뭐 치닥거리나 하는 거나 하고, 뭐나 들고 날르고 이러는 거 하고, 지들은 백성들 앞에서 폼 잡고 이러는 거 하고, 기도 옷도 좋은 거 입고 말이야. 뭐 이런 거. 우리도 좀 그런 거 제비 뽑아서 하든지 뭐 좀 해보자. 왜 니들만 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니들만 하냐? 그러니까 이런 난리가 어떤 교회에서 일어나가지고, 왜 담임 목사만 맨날 오랫동안 담임 목사 하냐? 좀 교대로 하자. 부목사도 담임 목사 1년 하고 돌아가면서 목사가 3명이면 돌아가면서 1년씩 담임 목사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망했다 그래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진짜 있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창세기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둠을 주관하는 자가 되지 어둠과 섞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적으로 빛의 자녀는 어둠과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피조된 세상 안에서의 빛과 어둠이에요. 교회는 이 피조된 세상 안에서. 그러나 창세기 1장 4절에 나오는 빛은 또 어둠과 나눴어요. 빛과 어둠을 나눠지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딱 잘라서 나눠져요. 세상에 모조리 다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어둠은 어둠이에요. 그러나 어둠에 속한 우리들을 구원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며 딱 구별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왔지만은 니들 뭐 구원하고 막 이러지만 난 니들에게 속속된 게 아니다. 니들에게 속속된 게 아니다. 정확하게 구별하잖아요. 자, 그리고 고린도서 6장 15절에도 그리스도와 벨리앗이 어찌 조화가 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게 되냐. 자, 이런 문제가 돼요. 자, 이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요즘에는 또 뭐 그냥 자유죠. 그냥 이래도 자유 저래도 자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도 신앙생활에는 지장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건 여러분들 알아서 해석하지만은 섞어지는 걸 안 좋아해요. 섞어지는 거. 근데 지금 타락이 뭔지 알아요? 다 섞어요. 다 괜찮다고 다 섞으니까 우상의 재물도 지금 없어지기 시작해요. 무슨 우상의 재물이냐? 그냥 우리가 사람 먹기 위해서 만든 건데, 만든 건데 뭐 먹으면 되지. 왜 그게 우상의 재물이냐? 그럼 그것도 제사 지낸 거. 제사 지낸 거 그게 제사 지낸다고 귀신이 와서 먹냐고 우리가 다 먹는 건데, 그게 왜 우상의 재물이냐? 이렇게까지 보는 거예요. 하여튼 재밌어요. 이게 나 지금 섞어찌개가 되는 게 마지막 타락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 노아 시대 때처럼 세상이 멸망당할 것을 예수님이 경고를 했어요. 노아 시대 때처럼. 그럼 노아 시대 때 뭐랬냐? 다 섞어찌개 한 거예요. 다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혼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완벽하게 타락할까봐 그 시간을 땡겨요. 시간을 땡겨서 그래서 주님 올 시간 가까웠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흐름을 보면서. 자, 여기까지 보면서 그래서 이 넷째 날에 피조된 빛을 통해서 빛과 어둠이 나눈 것은 교회와 세상에 대한 것으로 나눈 것이고, 교회는 세상을 주관하지만 세상과 연합할 수 없다는 거.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다 빛이니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 속하지 않는다는 건 같이 연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뭘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 서로 막 2단 3단하고 욕하다가 기독교 뭐 어떤 뭐 나라를 위해서 뭘 해서 그럼 다 모여요. 또 같이. 이걸 절대적으로 함께 섞이지 않고서 딱 잘라버린 게, 자기 동료들이라도 잘라버린 게 유다 지파예요. 사정없이 그 10지파 다 잘라버리잖아요. 오면 다 죽여버린다 그러고. 예루살렘 근처에 발만 요만 조금만 놓아봐라 이래가지고서 조금도 못 놓고 이러고 잘라버린 거예요. 완전히 냉정하죠. 참 보면 걔들 신앙 무서워요. 그냥 뭐 형제고 나발이 없애게 한번 자르면 다 잘라버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와요.
왜냐하면 섞여버리면 안 되거든, 이게 지금. 약속된 그 민족으로 딱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다 지파만 섞이지 않게 실수해서 타락은 할 망정 유다 지파라는 존재가 존재해야 돼요, 따로. 그러니까 나머지 10지파는 베냐민은 거기에 껴있는 거고, 10지파는 그냥 딱 잘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잘라진 상태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세요. 그러고 나서 붙여놓잖아요. 그 사마리아인 구원하면서 북이스라엘도 구원이 이뤘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베드로 시대 때에, 사도 시대 때에는 고넬료 집안에 가서 성령을 받게 하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하나가 되게 하고, 유다와 하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다 연결시켜 놓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 살아계셔서 그걸 연결시키죠, 이 지파는.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런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은, 먹고 사는데 웬만하면은 연합하지 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 적용할 수만 있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분복을 얻고 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권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빛의 아들이다, 빛의 자녀다. 그러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다니.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움직이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중요한 것이, 권리가 박탈되면 되는 것은 빛을 잃어버려요. 빛이 빛 가운데 있어야 빛이 발하는데, 이 발광체에서 떠나버리면은 빛이 빛을 잃어버려요. 그 안에서 커트라인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커트라인이 있어요. 정말 빛의 자녀다, 빛이다. 이 빛을 통해서 사시와 연한을 만들었다는 것은 여기에 준하지 않고 지배받지 않고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주제예요. 이런 데 지배받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어떤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내가 오히려 지배할 수 있는 자다, 내가 오히려 그것을 주관할 수 있는 자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